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5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류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과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마다 더하기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서 목사님 구면이시죠. 금요일 날 또 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 은혜를 많이 받게 하셨는데, 오늘 빛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보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표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갈릴리 은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번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 구글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트 프로젝트의 명화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은 현재 뉴욕 모마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도 작년 뉴욕에 휴가차 갔을 때 이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1899년 당시 프랑스의 생레미 정신요양원에서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캔버스 상단에 그려진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별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죠. 태양이나 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 노란색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이 노란색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요. 노란색이 언덕과 숲을 비추고 있고, 또 집마다 창문에는 이 노란색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곳곳에 임재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눈치채셨겠지만 마을 중앙에 있는 예배당에는 불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가장 빛나야 할 교회에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두컴컴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 학자들은요, 이 반 고흐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가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아마도 고흐는 당시 제도권 교회의 부패와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그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덩치는 커져가지만 그 영혼은 빈약해져가는 이 교회의 현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점점 기업화되고 또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를 교회에 들여오지만 정작 교회에는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현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반 고흐는 점점 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다시금 생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어두컴컴한 교회에도 노란색 불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는 놀이터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매주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었던 기억, 그리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는 참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상식에 어긋날 때도 있었고요. 또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야 할 교회에 비난과 거짓의 언어가 넘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존경했던 믿음의 어른들이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린 마음에 실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교회의 두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두 얼굴, 양면성, 이것들을 마주하다 보면 신물이 날 법도 한데, 저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목사식이나 돼서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의 목사입니다. 3년 전에 미국 샌디에고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한국에서만 쭉 살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 이민 목회가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네, 겪어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있나요? 성도님들의 치열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실 이민교회라서 어렵다기보다는, 힘들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교회에 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언제부턴가 교회는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 없는 곳, 또 멀리하고 싶지만 멀리할 수 없는 곳, 적어도 제게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뭐 교회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100% 마음에 들고 또 100% 마음이 맞을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아픈 손가락 같고 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는 완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왜 우리네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 가십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교회라는 구절은요 딱 2번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100번 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한 교회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의 밝은 면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지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교회는 여러분 영어로 뭐죠? church입니다. 그런데 이 처치의 어원이 큐리콘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큐리콘이 주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이 교회를 지칭할 때 이 큐리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클레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인 남성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또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는 민회, 즉 정치 공동체를 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공화당, 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세속적인 용어에서 차용했을까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에크,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 불려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 도시국가 폴리스에 국가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광장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에서 당면한 현안들, 수많은 국가 중대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할까? 교회가 어떤 곳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에클레시아만큼 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또 정치 성향,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서신서에 보면은요, 늘 교회가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눈치채셨나요? 정말 보고 있으면 질릴 정도로 싸우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좀 싸우지 좀 말라고 편지를 썼던 게 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과 행동, 그리고 그 취향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갈등과 다툼과 이간질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을 위해 부름받은 것은 맞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그 서로 다름 때문에 늘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달랐고요. 성향도 달랐습니다. 출신 지역도 달랐고 믿음의 수준도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각자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서로가 해내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다름은 어떤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DNA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도 어떤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하나 되신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다른 이와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옆 사람이 정치적 이념은 달라도, 또 소득 수준이 달라도, 또 교육 수준이 달라도, 나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디 소망하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새롭고 역동적인 그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사명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이 갈릴리 은혜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13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 홀로 살았던 날이 같이 살았던 날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빨래는 왜 그렇게 개냐? 청소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밥 먹을 때 왜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냐? 등등.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하면서 맞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맞추고 품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한 절반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두 그룹 사이에 공기가 다르겠죠. 서로 얼마나 그 적개심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불편한 동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간 사람이 기도하면 야, 속으로 네가 기도할 자격이 되냐라고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뭔 말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켰다고, 교회를 지킨다고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고 그 몫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같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 본문의 구절들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는 오순절을 가리켜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네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오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했으며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다. 이 네 가지를 한 것이죠.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최초의 교회 형태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을 통해 태어난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종종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신학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학은 필요 없고 오로지 그냥 기도하면서 체험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결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목사인 저는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시는 직종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듣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워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렇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 이광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이 갈릴리 은혜교회 안에 말씀의 가르침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늘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평생토록 배우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것만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리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삶이 되고 존재 그 자체가 되도록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을 통해 태어난 교회는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돌보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함께 있어 통용하고 팔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요, 다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이 말은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한 번에 그냥 다 팔아치운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십시일반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있었지만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심정적으로는 마치 자기의 그 사유 재산을 하나님 나라의 공적 재산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가 아닌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라면 제 재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 관계, 가족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를 영적인 혈육 관계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족이 되면 어디를 가도 내 가족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발표회를 할 때 여러분 카메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찍나요? 제 딸아이와 가장 친한 친구만 찍나요? 아니죠. 제 딸아이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영적인 그 가족 관계가 되면 그동안 안 보였던,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난주에는 저기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없네. 오늘은 왜 저기 앉아서 예배드릴까? 그동안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해요. 항상 남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억지로 물질을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뿐이에요. 마치 내 가족에게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을 통해 태어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교회.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성만찬 용어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잖아요, 성만찬 때.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성만찬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곳이 성전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도 모였다고요?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이 말은 공적인 예배 외에도 사적으로 모여서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먼저 이렇게 공예배로 모였다가 소그룹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또 새벽 예배로, 또 이제 구역 예배로, 이렇게 또 가정을 오픈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둘 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들이 모인 곳은 집이든 예배당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든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음식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 얘기하나 시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떡을 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질 거예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는 전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하는 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어서 받은 변화가 주변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또렷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제가 안전했는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그냥 싹 바뀌어 버렸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변화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갑작스러우면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의 변화는 외부의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궁금해서 와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또 그 기쁨이 여러분 삶의 자리를 뒤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갈릴리 교회가 이 미국 교회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저는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간의 임차인이 아니라 이 지역을 번성케 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국 교회가 들어보니까 지역사회의 아픔을 또 잘 돌보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도 이 토렌스 지역의 한인 가정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SNS 등을 통해서 교회 홍보하는 것에 열을 막 올려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와야 또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은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기쁨이 넘치지 않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일 수 있어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듯이 우리 안에서 먼저 그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다시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서만 좋은 것을 누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 그 성령의 기쁨을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또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일요일에,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저렇게 모여서 별로 생산적인 것 같지도 않은 그 모임이 세상 사람들 시선에는 좀 한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하든지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고 배우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세상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아내랑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이제 10살이고 둘째가 7살인데 얘네들이 크는 거 보면 신기해요. 다 이제 아이들 크는 거 보고 이제 다 이제 지내오셨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아이들로부터 얻는 그 기쁨을 알 수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출산, 육아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죠. 저나 아내나 30대 한창의 나이를 육아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또 투자한 만큼 결과가 또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아마도 얘네들 대학 가고 나면 모를까 평생 그 투자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죠. 여기 또 개를 애견인들도 있으실 텐데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도 잘 알겠죠, 알 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낭비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될 거예요. 갈릴리 은혜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갈릴리 은혜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때 배웠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릴리 은혜교회를 향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부지런히 나를 배워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었듯이 서로를 잘 돌보아라. 너희는 만날 때마다 나를 뜨겁게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그 기쁨으로 나를 증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반 고흐가 그렸던 그 별이 빛나는 밤의 그 어두운 교회에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노란색을 덧입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밝게 빛날 것이라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그것을 증명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캔버스의 노란 불빛이 되어서 이 시대 어두운 교회를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